저는 과거에는 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정원을 만들면서 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면서 식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꽃은 한번 피어나면 항상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꽃들도 있고 또 밤이고 낮이고 또 피어 있는 꽃들도 있고 어떤 꽃은 낮에는 피었다가 밤이 되면 또 오므라드는 그런 꽃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항상 피어 있는 꽃보다는 밤이 되면 오므라드는 꽃은 조금 더 오래 가죠. 왜냐하면 밤낮으로 피어 있으면 또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필요할 때만 또 피면 또 그만큼 자신의 수명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역량을 더 오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앞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과일나무는 태양빛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아름답게 또 그리고 맛있게 익을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그 오렌지들은 다른 지방보다 더 맛있잖아요. 1년 내내 뜨거운 그 태양을 받으면서 마음껏 익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도 빛을 받아야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가 있죠.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아야 아름답게 성숙하고 또 좋은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젠가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역사에 그 막을 내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태양이 더 이상 태양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또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겨울 같은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새 생명의 은혜의 계절이 오게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정말 겨울처럼 춥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세를 고통의 시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발전하죠. 최첨단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또 기계들도 나오고 인간의 삶은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명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도 더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은 한국 땅도 보다 적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제일 좋은 호수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넓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더 많다는 것을 솔로몬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편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인내심은 더 부족해지고 더 마음은 조급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를 못하죠. 너무나 편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인내심들이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짧아지면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걸 선포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없고 갈수록 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현대는 출구가 없는 시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마약과 환경 오염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정치가 온전해도 인간은 그 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고장나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죠.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없이도 행복해질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추운 겨울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은혜의 계절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가도 그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따뜻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과 같은 이런 계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많으면 기르기 어렵고 적으면 기르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 때문에 평생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0명 모두 잘 키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회사에서 직원이 10명이 있는 회사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10,000명이 있는 회사가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10명을 있는 회사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1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지만 은혜가 없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은혜의
계절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의 계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외쳤습니다. 저분이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상의 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석가모니나 공자가 실제 역사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실제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인간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주가 만들어진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은혜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의 계절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신다. 잠언 22장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애를 쓰고 끙끙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노력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꽃과 같습니다. 좋은 꽃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금세 죽어버리지만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은혜 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 버림받게 되고 초대왕에서 내려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은 늘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관리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한 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계절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늘 은혜의 계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관리를 잘할 수가 있고 또 주시는 사명을 또 마지막까지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